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또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극복하면 축복을 맞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죠.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충만하며 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위기만 잘 넘기면 불행하다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실패할 것 같다가도 다시 형통한 삶을 펼쳐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해서 실패의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위기가 옵니다. 가족 간에도 위기가 오죠.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옵니다. 때론 건강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직장을 잃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위기도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엘리트로 뽑혀 왕궁에 들어간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위기는 왕궁의 훈련을 받으려면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환관장에게 왕궁의 음식은 못 먹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주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찾아온 두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이 꿈 때문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해서 왕은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여기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갑니다. 먼저 왕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죠. 시간만 있으면 꿈을 알아맞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모든 위기를 해결하는 제1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친구들과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항상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위기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절망이나 실패로 들어가는 문턱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지혜가 생기게 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앞에 닥친 이 위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꿈이 생각나질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을 잠시 생각나지 않게 하신 것도 가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려고 그런 시나리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왕 앞에 섰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왕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27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회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 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만약 왕이요, 감히 내가 어디 앞에서 너의 신의 이름을 들먹이느냐? 왕이 분노할 수도 있고 심하면 당장 다니엘을 옥에 가두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앞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은 어떤 지혜자도 스스로는 절대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이제 35절부터 45절까지 쭉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꿈의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는 오늘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니엘은 완벽하게 꿈을 설명했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이 말한 꿈과 해몽을 다 듣고 나서는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합니다. 맞다, 바로 그 꿈이었다 하고 이 왕은 말하죠. 그런데 아주 그때 너무나 놀라운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왕이 너무 감격을 해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예요. 46절을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지금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어린 청년에게. 다니엘은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도 태어난 척 해야겠죠. 왕이 보았을 때 다니엘은 위엄과 권세와 지혜가 충만해서 왕이 자기도 모르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큰 권세라고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세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선교팀을 데리고 우크라이나 이 단기 선교를
갈 때였습니다. 한 형제가 참여하겠다고 몇 달 전부터 선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선교를 떠나기 약 몇 주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가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형제는 유학생이었는데 한국에서 유학하러 독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비자가 이제 어떠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형제 비자에는 다른 나라로는 출국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갈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독일에서 나갈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선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만 것이죠. 절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침 우리 교인 중에 변호사가 있었고 또 법을 공부하는 법대생도 있어서 자 이런 케이스에 이 특별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하나같이 독일의 이 법, 특별히 이민국은 까다롭기로 소문났고 또 독일 사람들은 그런 융통성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포기하게 되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선교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형제가 독일의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러한 특별한 생각을 주셨어요. 독일 선교를 가서 이제 우리가 고아원에 방문하게 되는 그러한 스케줄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한 아이가 저 형제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편지를 써서 그것을 이민국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형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하나 써서 이것을 이민국에 갖다 주면 아마 허락을 해줄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나 또 변호사나 또 법학을 공부하는 또 학생이나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허락을 해주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봐라 하고 편지를 작성하고 저는 그 편지에 또 목사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서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민국에서는 그 형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우크라이나 고아원에 있는 한 아이를 꼭 만나야 된다는 그 내용을 읽고 특별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는 특별 사면이죠. 잠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를 다녀와도 된다는 이 조건을 받아가지고 그의 패스포트와 또 특별 허가서를 가지고 출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저도 한번 경험해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정말 다니엘에게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된 믿음을 가졌냐 하는 것이에요. 때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충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다윗도 어린 소년이었어요. 에스더도 어린 나이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민족을 구원한 믿음의 여인이었죠. 다니엘은 어린 청년이고 또 유대인 포로였지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 48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요. 또 그를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로 세워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아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다니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니엘을 그 나라의 2인자로 삼은 것입니다. 어제는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형통한 날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위기는 절대로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위기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만 잘 극복하고 나면 광명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전할 뿐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기도는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거 맞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나는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남들보다 성실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잘했는데 저 열심히 하지 않는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열심히 더 충성했고 봉사했고 희생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왠지 감사보다는요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겸손해지지 않고요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맞아요. 바리새인들 잘했어요. 남들보다 잘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겸손이 없었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높이시는지 보세요. 48절입니다. 왕이 이제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심령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대처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